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려 합니다. 영적 지각과 감각을 동원해서 귀와 마음을 활짝 열고 하나님의 음성을 접수하게 하여 주옵시고, 그리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응답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목사가 설교를 하는데 가장 불편할 수 있는 설교가 있어요. 어떤 경우일까요? 네? 부부? 또 각자에 따라 다를 수 있겠지만 저의 경우에는 당연한 것인데 또 불구하고 이 감사를 주제로 설교한다고 하는 것이 불편해요. 왜요? 불편하다는 것은 무슨 의미죠? 나하고 잘 안 맞기 때문에 익숙하지 않다고 말입니다. 불편한 건 익숙하지 않다는 말이죠. 어떻게 보면 우리의 모습일 수 있지 않을까요? 당연한 건데, 그 당연하고 기초가 돼야 할 부분인데 그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우리가 익숙하지 못하다, 전문적이지 못하다, 맞지 않는다, 어색하다, 이율배반적이다 하는 그런 측면에서 이 감사를 주제로 말씀한다는 게 참 쉽지 않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추수감사주일을 맞이해서 감사를 주제로 말씀을 전하는데 단지 주제로 끝나지 아니하고 전하고 듣는 학습으로 끝나지 않도록 우리 새로운 마음가짐을 가지고 우리 말씀을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네. 목사에게 꿈이 있어요. 뉴욕 종합교회를 목회하는 목사로서의 바람이 있고 기대가 있고 꿈이 있는데요. 꿈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행복을 전제하는 거거든요. 그 행복이 이 꿈이 실현될 때에 이루어진다 라고 하는 것이 그 꿈과 기대 속에 있는 거예요. 지호식 목사가 뉴욕 종합교회 목회하면서 갖고 있는 꿈이 뭘까요? 타임스퀘어 예배당을 하나님 앞에 봉헌하는 거 맞죠? 조금 오늘 주제하고 연관해서 생각한다면 저는 타임스퀘어 성전을 하나님께서 언제 어떻게 봉헌하게 하는지, 제대해서 하는지, 여호수아 대해서 하시는지 그건 모르겠어요. 그러나 꿈을 가지고 있고 기대를 가지고 있는 것도 틀림없죠. 그러나 지난 15년을 돌아보면서 늘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꿈이 있었더라는 거죠. 그것은 특별히 이 연말이 되면 예산 결산을 하게 된단 말이에요. 예산 결산. 그랬을 때에 우리 뉴욕 종합교회는 좀 예산을 좀 풍족하게 좀 잡아먹었으면 하는 마음. 예산이라는 것은 수입 지출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뉴욕 종합교회가 1년 동안의 예산을 수입 지출에 있어서 좀 풍족하게 좀 세웠으면 좋겠다. 그래서 좀 많이 들어오고 좀 많이 쓰고 넉넉하게 들어오고 좀 넉넉하게 썼으면 좋겠다. 쓸 곳은 많은데 이게 인컴이 없으니까 할 일은 많은데 일을 하지 못한다, 이런 마음의 안타까움, 아쉬움 넘어서 때로는 속상함, 한 단계 더 지나쳐서 불평이 되고 불만이 되고 했던 것이 지난 15년 뉴욕 종합교회 목회하면서 목사가 가지고 있는 꿈과 기대에 대해서 늘 아쉬움이 있었던 어떤 부분,
공감하세요? 뼈저리게 공감이 되죠. 그런데 저는 오늘 말씀의 주제처럼 이거구나. 일에도 순서가 있다 그러죠. 말과 글에도 논리가 있다 그래요. 우리 믿음 생활도 우리 신앙 생활도 순서가 있고 논리적이어야 한다. 그것이 복음적이고 성경적이라는 표현을 제가 입만 열면 제가 단골 메뉴처럼 사용하고 있어요. 세상적 관점, 세상적 기준을 놓고 보게 되면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내가 만족이 되고 추구하는 목적이 성취되고 실현이 되었을 때 그것이 행복하다 느껴진단 말이죠.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시대와 인류를 떠나서 모든 생물이 추구하는 것은 이 행복이라고 하는 것이라고 할 때에 그 행복이라고 하는 그것이 주어지게 될 때에 비로소 감사를 한다. 행복하니까 감사할 수 있다. 이게 이제 세상적인 논리고 순서라고 우리가 본다면, 기준이라고 본다면 그리스도의 가치관, 그리스도인의 논리와 순서와 기준에 있어서, 관점에 있어서 이런 세상적인 논리가 그대로 적용이 되어서 지금까지 우리가 살았지 않았는가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만족이 되니까, 그래서 행복이 되니까, 그러니까 감사가 나간다. 이게 맞죠?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은 이 논리가 아닌 것 같아요. 이 순서가 아니라는 거죠. 감사를 하니까 행복해지더라. 형편과 사정과 처지와 일의 성취와 목적 달성의 여하에 달려있는 것이 행복이 아니라 늘 때마다 주어진 상황 속에서 이래도 감사 저래도 감사하니 그 감사로 말미암아 행복이 주어지더라. 어려운 해석입니까? 맞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의 제목을 감사는 예산이다. 좀 뭐 물질적으로 많고 적음에 예산을 자꾸 편성하려는데 집착을 하다 보니까 그 소유의 그 관계 속에서 늘 뭐 그냥 조금만 뭐 생기면 좋아하고 뭐 금방 빠져나가면 막 불평하고 이러던 이 지긋지긋한 징그러운 이 육체적인 이런 세상적인 관점으로 살아왔던 이런 부분들을 이제 좀 벗어나야 되지 않을까. 그 어떤 예산보다도 뉴욕정원교회는 이 감사 예산이 충분해야 되겠다. 수입도 지출도 이 감사를 넉넉하게 풍부하게 세워서 집행하면 결산적으로 따라오는 것은 행복이다. 이런 깨달음이 왔어요. 깨달은 대로 집중하고 집행이 돼야 되겠죠. 이거는 인터넷에서 퍼온 이야기인데 이런 글이 있더라고요. 어느 날 장미꽃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에게 시위하고 원망을 했대요. 그 내용이 뭔가 하면요. 하나님, 왜 내게 가시를 주셔서 저를 이렇게 힘들게 합니까? 가시를 주셔서. 장미에 가시 있어요? 저도 이 장미꽃과 같은 이 심정을 나도 충분히 공감해요. 왜? 내가 그랬으니까. 나도 너무 힘들어, 그 부분 때문에. 그 가시가 나만 찌르는 게 아니라 내 속에 깊이 자꾸 파고드니까 나도 힘들고 미치겠는 거야. 왜 이런 모난, 못된 기질, 성질 이런 부분들이 가시가 돼서 남을 공격할 뿐만 아니라 그것이 나를 깊이 찌르는 너무 싫어.
왜 이런 성격, 이런 기질, 막 이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갈등도 느끼고 고민도 하고 괴로워하고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반복적으로 기도해요. 천사와 같은 여러분 공감하십니까? 성도는 천사인데 왜 이런 가시를 저에게 주셨습니까? 그랬더니 우리 하나님께서 장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너에게 가시를 준 적이 없고 오히려 너는 가시나무였는데 거기에 내가 장미꽃을 준 거란다. 이제 이 속에 우리의 입장과 다르지 않은데 이게 이제 또다시 이제 관점의 문제예요. 똑같은 환경 가운데서 가시를 보면서 불평하는 부분이 있고 인생 자체가 비단 촛불이겠습니까? 어린아이에게 물어봐도 가시 없는 인생은 없는 거야. 그죠? 사는 거 다 똑같아. 무슨 차이가 있을 것 같아요? 거기서 거기야. 가시 같은 인생에 우리 하나님께서 장미꽃을 선물해 주셨다. 그 장미꽃을 보면서 감사하자. 전에는 주여신 목사가 목소리 큰 게 참 시끄러울 수 있고 맨날 말하면 싸우는 것 같다고 그러고 그랬는데 그 목소리 큰 거를 타임스퀘어 광장에서 찬양을 하고 말씀을 선포하니까 기똥차더라니까. 이야, 이 목소리 이 성대 여기서 써먹으라고 하나님 주셨구나. 똑같은 도구이지만 어떤 목적에 어떤 적재적소에서 사용되어지느냐, 그것이 선용과 악용의 차이를 가져오라는 거야. 감사의 마음과 감사의 눈을 가진 사람에게는 모든 것이 감사하다는, 불평의 마음과 불평의 눈을 가진 사람에게는 역시 모든 게 불평거리가 될 수밖에 없고요. 또 멋있는 말인 것 같아요. 불평은 불행의 문을 열고 감사는 행복의 문을 연다 그러더라고요. 굉장히 성경적인 거예요. 그죠? 성경적인 거예요. 자꾸 불평하면 사람도 싫어요. 그죠? 짜증나잖아요. 하고 싶은 말 너무 많지만 자제하겠어요. 내 속에 있는 거 막 얘기하고 싶지만 절제하겠어요. 뭘 말이 설명이 필요하겠어요. 우리 삶의 그 모습들이 늘 그러한데, 감사하는 사람에게는 사람이 따르지요? 사람이 묻겠죠. 불평을만 하면 하나님이 떠나고요. 감사하면 하나님이 들어오시는 거예요.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라고 했는데 내 주 예수 모실 수 있는 곳이 어디에? 감사하는 곳이에요. 감사의 문을 통해서 우리 주님이 들어오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행복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되더라는 거예요. 천국이 따로 있는 게 아니더라는 거죠. 자, 오늘 본문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우리 하나님께서 얘들아 너희들 제사 드리는 데 있어서 감사로 예배를 드려라. 시작도 과정도 끝도 첫째도 줄때도 셋째도 그저 감사다. 감사로 예배를 드리게 되면 그 감사로 예배 드리는 그 결과가 나를 행복하게 하는 거다. 우리 하나님 행복하세요를 늘 우리 관심사 속에 두고 우리가 이것저것 하나님의 그 행복을 목표로 해서 우리가 어디에 우리가 집중해야 할 것인가, 그걸 지금 우리가 지금 보고 있잖아요. 2019년. 그런데 정작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감사가 드리는 제사가 생략된 채, 무시된 채, 뭐 다른 걸 가지고 자꾸 뭔가 효도하려고 말이죠. 때마다 뭐 돈이나 드리고 뭐 그냥 적당히 뭐 인간적인 어떤 수단과 방법을 통해서 이렇게 의례적으로 하는 그런 효도 공경이 아니라
늘 항상 부모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공경과 섬김이 다른 데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물질을 드리는 것도 필요하고 이것저것 다 뭐 인간적인 요구 조건을 들어주는 것도 필요하지만 가장 근본적인 것은 왜 그래야 하는데 감사하기 때문에 감사하는 마음이 동기부여가 되게 될 때에 그래야 진정한 공경이 되고 효가 되고 섬김이 되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도 영광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당신도 그래야 행복해지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하나님께서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감사로 드리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행복하게 해드리기 원하는 그 일에 집중하기 위해서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늘 감사하는 그 마음을 가진 성경적이고 복음적인 옳다라고 하는 것은 그 관점인 거예요. 뭐가 옳은 건데요 도대체. 우리가 옳고 그름에 대해서 시시비비를 우리 사람들이 너무 많이 가리잖아요. 그리고 판단하고 심판하고 정죄하잖아요. 지금 누가 도대체 어떻게 떳떳하기 때문에 그럴 수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항상 성경 외에는 말씀 외에는 옳다고 할 수가 없어요.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하나님이 만족하고 행복하다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느냐? 구원을 보여주십니다. 성경에 그런 사례가 너무 많아요. 요셉이라는 인물을 빼먹을 수가 없죠. 절대 감사할 수 없는 사람, 손꼽으라 그러면 요셉과 같은 사람이에요. 어떻게 요셉의 생애가 감사할 수가 있어요? 복수의 칼날을 갈아야 되고 이 앙금을 떨어낼 수가 없고 깊은 상처, 원한 사무치게 가지고 살아야 할 요셉이라는 인물이 그런 환경 속에서도 감사의 삶을 보였더니 하나님께 되게 좋아하시네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게 되는데 그 요셉을 겪었던 사람들마다 요셉을 보고 아는 지근거리에 있는 사람들이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왕에게까지 어떤 영향을 미쳤느냐? 하나님 너와 함께하는구나. 하나님이 형통케 하는구나. 하나님이 구원자이시구나. 너를 보니까 알겠다 야. 하나님의 존재와 가치를 너의 모습을 통해 너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하나님 너를 구원하시는구나. 이야, 입지전적인 전설적인 인물이라는 게 너를 두고 하는 얘기인데 그 이유가 감사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와 교제를 유지했던 비결이 거기에 있었구나. 까닭의 결과가 거기에 있었구나. 고백하잖아. 주변에서 다 그렇게 인정했다는 거예요. 다음이에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면은 그날로 지기회자가 되는 것뿐만 아니라 사자굴 속에 들어가는 사형 선고를 받아야 돼요. 왕 외에는 절할 수가 없어요. 예배드릴 수가 없어요. 기도할 수가 없어요. 감사할 수가 없어요. 그냥 왕에게만 감사해야 돼요. 그 밖에 어떤 신에게도 감사의 증물과 예배를, 기도를 해서는 안 돼요. 기도는 감사의 표시잖아요. 죽는 거야. 근데 그 일을 미루지 않아. 그걸 핑계 삼고 하고 잠시 머뭇거리지 않아요. 집에 들어가서 여전히 평범하게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를 드려요. 하나님 앞에 그렇게 감사해요. 그러면 죽어야죠. 그래서 사자굴 속까지 들어가요. 근데 어떻게 해요? 결과는 해피엔딩이죠. 하나님이 구원해 주셔요. 요랑이 보고 느끼게 하세요.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께 감사했더니 하나님의 구원을 보시다는 게 이런 거라는 거 아시겠어요? 이런 사람 돼야 되겠죠. 우리 예수님에게도 그런
좋은 사례가 하나 또 소개할 게 있죠. 10문둥이가 주님에게 나와서 고쳐달라고 그러잖아요. 난리 먹었도 아니고 10사람이 막 소리 질러봐. 예수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리고 10명이 막 이 동네 들어오지를 못하니까 먼 거리에서 막 예수님 막 안 보일까봐 안 들릴까봐 막 쌓여나면서 10명이 막 예수님 저희들 여기 있는데요. 우리 동네 들어갈 수도 없고 사람들과 함께 할 수도 없고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 주변에 이렇게 늘 몰려다니는데 우리는 거기 가까이 갈 수도 없고 접근할 수도 없고 예수님을 만나고 싶고 보고 싶어도 접근할 수 없는 우리들은 지금 이렇게 동네 밖에서 이렇게 주님을 향해서 호소할 수밖에 없는 예수님 저 좀 봐주세요. 저 여기 좀 보세요. 제 얘기 좀 들어봐 주세요. 예배는 이 정도의 열정이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예수님의 관심사가 되면 좋지 않을까요? 예수님의 눈에 들어와야지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여러분을 보신다라고 하는 거, 주목한다는 거. 누구한테 도대체 주목받길 원해요, 여러분? 누가 도대체 여러분을 팔로우하길 바라요? 누가 여러분을 도대체 좋아요를 눌러주길 바라요? 좋아요를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구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즘은 아주 그냥 대세야. 그게 돈이야. 그게 인기야, 명예야. 그게 자랑이야. 다들 사람들마다 지금 이런 걸 무슨 관종이라 그래, 뭐라 그래. 이런 지금 시대가 됐어요. 도대체 누구한테 왜? 뭐 때문에? 그것이 무슨 행복이 된다고? 그리고 또 한쪽에서는 그냥 악플을 통해서 그냥 괴로워 힘들어하고 말이죠. 이 난리를 겪고 있어요, 지금 사람들이. 내려놓으시고요. 하나님의 주목을 받으세요. 주님의 주목을 받으세요. 주님이 잘했다. 칭찬받는. 주님이 좋아요를 눌러주시는 우리 뉴욕종원교회. 주님이 우리 뉴욕종원교회를 구독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이 외면 안 하죠. 그래서 주님이 만나주시고 제사장에 가서 너희 몸을 보여라. 그때 제사장은 예배만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문둥병, 한센병이라고 요즘 그러죠. 그 부분도 그래서 격리가 되잖아. 그런 사람들이 이제 깨달음 있게 좀 회복이 되면 의사 역할도 해. 그래가지고 제사장이 판단을 해서 영적인 부분은 하지만 그렇게 하면 이제 어느 정도 회복이 되면 또 가족으로 돌아갈 수도 있고 이렇게 사회에 돌아갈 수도 있고 하는 판단을 제사장이 하거든요. 그런데 아직 낫지도 않았는데 고쳐주시고 가서 보여줘라 이렇게 얘기가 돼야 문제가 해결됨으로써 그 행복해서 막 그렇게 뭐 이게 감사가 나온다고 하는 게 우리 이제 결론인데 고쳐주지도 않은 상태에서 그냥 그대로 제사장에 가서 너희 몸을 확인받으라고 하니까 그래도 순종하고 가다가 가는 과정 속에서 고침을 다 받아버린 거야. 믿으세요? 그 순종이 이렇게 득이 된다. 순종이 즉시 순종한다는 게 이렇게 좋은 거더라고 알고 보니까. 그런데 고침받고 돌아온 사람 10명 중에서 몇 명? 10명 중에서 몇 명? 뒷동네? 몇 명? 진정아 몇 명? 알아들었어? 내가 너한테 그렇지 멍 때리고 있다 놀래는 거 봐. 항상 긴장해야 돼. 누구에게 표적이 될지 몰라. 아무리 내가 안 보인다고 가려서 이렇게 있다고 해서 여러분 주목사 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의식하고 봅니다. 난 그렇게 그게 좋아. 그래서 한 사람들도 딱 멍 때리고 딴짓하면 난 예배 설교하다가도 막 짜증이 나고 힘들어 불편해져. 그러니까 의식하세요. 뒷자리에 앉아있다고 주목사가 못 보는 거 아니야. 관심 없는 거 아니에요. 한 명만 돌아와서 감사를, 사배를 표현해요. 표시해요. 그때는 우리 주님 뭐라 그러세요? 다른 9명은 어디 갔니? 그것도 찾으신다? 우리 주님도 결산 확실하게 하셔. 어영부영 됐다. 아이 뭐 내가 생생낸 일이 있냐? 뭘 그거 따지냐? 됐어. 라고 넘어가지 않아요. 다른 어떤 부분보다 감사에 대한 부분은
마땅히 감사해. 우리 주님이 집중하고 요구하는 것도 이 감사하는 걸 알 수가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도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 생활할 때 야 40년 동안 너희가 농사 짓고 먹고 살았냐? 너희 의복, 신발 40년 동안 어떻게 닳지 않고 너희가 그거 입고 신고 그리고 네가 생활할 수 있었냐? 여러분 옷 얼마 만에 한 번씩 갈아입고 신발 얼마나 만에 한 번씩 갈아 신어요? 10년 이상 신고 다녀요? 20년 이상 신고 다니고 떨어져서 나이가서 안 신고 안 입는 게 아니라 치증이 나서 안 신고 안 입죠 우리.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먹이고 입히시고 오늘 찬양도 같이 말이지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뭐에게 세상 사람들의 기준이라고 얘기하잖아요. 너희는 세상 사람이 아니란 말이야. 그런데 왜 세상 사람들과 동화돼서 그렇게 살아? 나도 대체 구분을 못하겠다. 너 하나님의 백성이냐 그리스도이냐 성도냐 믿는 자냐 아니면 세상 사람이냐 마귀의 종로로 타는 세상 사람이냐 도대체 너 가치관이 뭐야? 기준이 뭐야? 너 도대체 나도 헷갈린다. 이렇게 되면 안 되잖아요. 확실하게 구분이 돼야죠. 잊지 마. 생색 걸리시려고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도 또 강조해. 너희들 광야에서 어떻게 살았는지 지내왔는지 너희들 그거 잊지 마. 항상 기억해. 늘 경고처럼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감사는 그만큼 우리 하나님 중요하게 여기시는 거라 우리에게 빼놓지 않고 요구하시는 부분인 것 같아. 다른 어떤 거 만약에 그것도 우리가 감사라고 하는 것이라니까 다행이고 감사하지 정말 맨날 돈 요구하죠. 일정 금액 얼마만큼 받쳐 이렇게 해봐. 이렇게 저 피고 살겠나 진짜. 땡큐지? 그것도 못해? 돈 들어가는 것도 아닌데 왜 그걸 못하냐고 도대체. 참나. 우리 하나님이 뭐 문제 있어? 다른 걸 요구하라고 우리 뭘로 요구하려고 해 도대체? 목숨으로 할까? 여러분 잘하는 거 있는 거 그거 줬다 뺐을까 그럴까? 너 그거 내가 너희 지하에 재능 달란트 줬더니 너 엉뚱한다 말씀하면 다 그거 갖고 와 있지. 나는 참 재능 갖고 있는 분들이 이렇게 죽었다는 소식 들으면 나 그 재능 참 놔주고 가지고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 나만 그런 생각해? 나 좀 별난가? 저 사람 저 좋은 재능을 그냥 그렇게 뭐 가지고 있으면 또 뭐해? 인생을 살면서 그 좋은 재능 하나님 영광에서 써먹지도 못하고 자기 인기와 명예를 위해서 그렇게 가는 사람들도 얼마나 많아. 그죠? 그래 하나님 앞에 우리가 쓰임받고 있게 된 거 그거 감사하면 돼. 그게 얼마나 축복인데. 그리고 결론적인 말씀이 다른 환자들은 그냥 병 고침으로 끝. 그런데 이 감사를 드렸던 이 한 사람의 문둥병 환자에게는 오늘 여기에 구원이 임한다. 구원을 축복해. 우리가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예배드리는 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거 하나님 믿는 것이 병이나 고치고 육체적으로 뭐 잘 먹고 잘 사는 게 그게 목적이에요? 그럼 교회 밖에 잘 먹고 잘 사는 사람도 쎄 빠졌잖아요. 뭐야 도대체? 무슨 도대체 구분이 어떤 걸로 우리가 도대체 할 수 있어요? 아니에요. 저들이 세상에 없는 거 우리는 가지고 있다니까. 세상에는 수단과 방법을 강구해서 밤잠을 안 재고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무슨 뭐 아무리 수단과 방법을 강구한다 할지라도 아무리 100년 1000년이 아니라도 저들이 소유할 수 없는 것이 있어요. 인간적인 수단과 방법, 세상적인 차원에서는 그게 구원이잖아요. 그 구원을 받는 게 우리 목적이지. 감사죠. 구원을 받았어요. 사케와 같이 사람들이 손가락질 받으면서 죄인이라고 정죄받았던 그의 인생도 주님을 영접하면서 감사함으로 그분을 주님을 대접했더니 이 집에 오늘 구원이 임하였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곡소리 나다가 끝났어요. 그리고 차라리 우리를 애굽에 있었더라면 뭐 이렇게 시비 걸고 때마다 그들이 그 곡소리 난 대로 차라리 애굽에서 죽었더라면 그 다 죽었어 그냥.
예, 말이 씨가 된다는 거. 우리 2019년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해서 또 결산에 집중해야 할 이 달에 우리가 예산 결산을 한번 또 예산도 세워야 되고 또 예산을 점검해서 결산을 부분을 확인해보고 해야 되는 이러한 시점에서 또 뉴욕 종업교 15년이라고 하는 15살이야. 생일이야. 이야, 15년을 개척 때와 함께 저와 여러분이 했던 분들은 여러분의 청춘을 다 뉴욕 종업교에서 보낸 거네. 그죠? 와. 여기서 20대 초반에 유학 와가지고 뉴욕 종업교에 와서 그래서 여기서 공부하고 공부 마치고 직장 들어가고 결혼하고 사업도 하고 애도 낳고 막 와 15년의 변화 속에서 예산 결산을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죠. 그냥 감사뿐인 거지. 2019년 넘어서 이제 그동안도 사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뭐 없다 맨날 이러고 힘들다 그러고 뭐 좀 여유 있게 막 이렇게 얘기하지만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제가 5년 전에 그랬을 거야. 10년 10주년 때 돌아보니까 10년 동안 100만 불 밀리언 이상 내가 지출했더라. 주머니에 돈 한 푼 없이 그렇게 뉴욕 종업교 맨하탄에서 맨 땅에 헤딩하듯이 개척했는데 하나님께서 없다 하는 가운데서도 10년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신 걸 보니까 10년 동안 뉴욕 종업교회가 이곳에 존재하는 그 자체만으로도 지출되는 부분이 밀리언이 넘더라. 이런 계산이 나오니까 너무 깜짝 놀랐던 거야. 그래서 사람들이 야 맨하탄에서 어떻게 맨하탄에서 목회하세요 목사님 이런 소리가 나올 만하구나. 그런데 지나보니까 하나님께서 하게 하셨더라는 거야. 뭔 불평이 있어. 뭔 불만이. 앞으로도 그렇게 가면 되는 거지. 여유 있으면 그 여유 때문에 내가 죄를 져. 주변에 보니까 그렇더만. 여유 있는 것이 오히려 사람을 죄짓게 하는 도구가 되더라고. 그래서 다 필요한 만큼만 주시는 거. 감사더라고. 그냥 감사로 예산 편성을 충분히 하게 합시다. 감사가 넉넉하게 여유가 있으면 어떻게 할 수 있어요? 가불도 할 수 있잖아. 그지? 그러니까 가불도 땡겨서 쓸 수 멋있다 말하고 보니까. 참. 이 준비된 온 거 아니더라도 그냥 툭툭 던져지는 이 멘트가 말씀이 참 어떨 때 나도 깜짝 놀라. 어디서 이런 죽을 것 같은 말씀이. 아니 넉넉하게 여유 있게 이 감사를 예산 편성 다 해놓으면 다른 거 갖고 자꾸 우리가 힘들게 자꾸 이렇게 신경 쓰지 말고 다른 것보다 이 감사를 넉넉하게 여유 있게 우리 예산 편성을 짜자고. 지금까지의 그 경험을 통해서도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짜게 되면 정말 감사도 가불로서 우리가 꺼내 쓸 수 있잖아요. 미리 땡겨서 여유라는 건 그런 게 좋은 거지. 그런 게. 자, 이제 말씀 마치겠습니다. 감사로 시작해서 감사로 끝나는 감사를 예산하고 행복을 결산할 수 있는 우리 뉴욕 종업교회 되기를 바랍니다. 수입 지출 계획 버젯을 감사로 충분하게 세우십시다.